말씀은 우리가 항상 좀 생각해보고 또 마음에 둬야 될 구절입니다. 전도에 관련된 것이죠. 전도의 축복을 누리는 귀한 우리 예강교회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왜 전도해야 됩니까? 그런 질문 자체는 우리에게는 의미가 없는 질문 같습니다. 왜냐하면 다 왜 전도해야 되는지를 알고 있으니까요. 그래서 오늘 또 말씀을 통해서 내 자신을 점검하고 또한 참된 복음의 비밀을 가지고 나의 삶이 그리스도의 빛을 발하고 전도운동의 축복 속에 들어가는 귀한 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먼저 오전 예배를 좀 잠깐 볼게요. 제가 계속 강단을 적는 이유가 뭔지는 이제 다 아실 겁니다. 왜냐면은 우리의 모든 삶 속에는요, 문제가 안 올 수 없고요. 또한 선택의 순간이 항상 주어지고요. 그래 또한 우리의 모든 삶 속에는 혼자만이 아니라 여러 사람들을 또 만나는 시간표들도 있어요. 그래 또한 여러 가지 일과 사건을 만날 때도 있죠. 그때마다 우리는 선택도 해야 되고요. 그 문제도 해결해야 되고요. 그 만남 속에서 또한 우리는 어떻게 관계를 가져야 될지 또 우리는 고민도 해봅니다. 어떨 때는 실수도 하고요. 어떨 때는 또한 그걸로 인해서 내 안에 상처도 올 수 있겠죠. 그런데 이럴 때 우리가 가장 중요한 것이 항상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기준과 내가 가지고 있는 틀을 가지고 그걸 보면 그러면요 어떻게 되냐, 그 틀 때문에 항상 내 자신이 흔들립니다. 내 영적 상태가 복음의 상태로 딱 되어져 있으면 괜찮은데 내 영적 상태가 좀 다운되어져 있다 그러면요 그때 오는 그 선택과 그 만남과 그 상처들은 나에게 엄청나게 큰 영향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왜 말씀을 계속 보느냐, 어떠한 순간 속에서도 우리는 말씀이 기준되어져서 보라는 겁니다. 강단을 통해서요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은혜로 그치지 말고 한 주간 동안 모든 삶 속에 적용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오전 예배 메시지 제목이 뭐였죠? 믿음으로 시작하고 믿음으로 응답받아라. 이거는 누구의 말이냐면 바울의 말입니다.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들이 어떻게 구원받았느냐? 믿음으로 구원받지 않았냐? 너희들의 노력으로 구원받은 거 아니고 너희들의 행위로 구원받은 거 아니다. 너희들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지 않았느냐? 그러면 너희들의 힘이 들어간 것도 아니고 노력도 들어간 것이고 너희들이 깨끗해서 구원받은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로 구원받았는데, 그렇다면 하나님의 은혜 속으로 내가 들어가서 그 속에서 응답받아야 되지 않냐. 근데요 믿음으로 구원은 받았는데 시작은 항상 자신의 응답은 뭘로 하냐면 자신의 행위를 가지고 응답받으려고 그래요. 내가 깨끗하게 살면, 내가 기도를 이렇게 많이 하면, 내가 이렇게 헌신 봉사 많이 하면 하나님이 나에게 응답 주시겠지. 물론 그것이요 나쁜 거는 아니잖아요. 좋은 거잖아요. 그러나 진짜 응답은 어디에서 오느냐? 여기에서 오는 겁니다. 어떠한 순간에도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 속에서 응답이 오는 거예요. 도저히 이해가 되어지지 않는 일을 만나요. 또한 내가 정말 억울한 일을 당해요. 내가 손해도 당해요. 그런데 내가 그때마다 무엇을 하냐? 하나님을 믿는 믿음, 그리스도 믿는 믿음으로 내가 다 뭐든지요 선택하고 방향 틀고 인도받으면 결국엔 그게 응답으로 연결되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충만하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만으로 충분하냐? 충분하다는 겁니다. 그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서 내 인생이 바뀌는 거거든요. 내 틀이 바뀌는 거예요. 그리고 또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내 무너진 삶 속에 또 다른 기회가 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7번 쓰러져도 몇 번이요? 다시 일어난다잖아요. 왜? 자기가 일어나고 싶어서 일어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힘과 기회와 능력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요 반드시 응답이 온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무엇으로요? 믿음으로 시작하는 거예요. 믿음의 시간을 드리는 겁니다. 믿음으로 결단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도전하는 거예요. 그리고 믿음으로 응답받는 겁니다. 분명히 안 보이는 응답을 나에게 주요.
그리고 보이는 응답들이 나에게 오고 있습니다. 영원한 응답을 보는 것이죠. 두 번째는요. 믿음으로 시작하고 믿음으로 응답받는데 우리는요. 인생의 길을 걸어가죠. 렘넌트도 나름대로 렘넌트의 길을 걸어갑니다. 렘넌트 여정이라고 그러죠. 우리 여기 있는 중직자분들과 저 또한 다 우리 인생의 길을 걸어가요. 어떻게 걸어가느냐. 렘넌트의 여정, 우리 모든 성도들의 여정. 바로 언약으로. 언약의 말씀으로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이 내 정체성을 정확하게 알아야 되는 거예요. 내가 누구냐? 내가 어떠한 존재냐? 그래서 두 번째는요. 모든 여러 가지 문제와 여러 가지 속에서요. 정확한 거기에 대한 답을 가지고 있으면 돼요. 언제든지 임마누엘 말씀을 붙잡고 여호와께서 분명히 이루실 것이다라는 확신 가지고 그러면서 나의 모든 길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사명 가지고 인도받는 것이죠. 그래서 저번에 이제 다 들으셨잖아요. 저도 드라마를 좋아하고요. 저도 하는데 우리 윤순희 권사님이 이제 저번에 찬양 인도하면서 이제 뭐 어디요? 콘서트? 예? 거기 가려고 여기는 내가 꼭 한번 가봤으면 좋겠다 생각을 했는데 혼났다고요. 아니나 다를까 아까 전에 우리 어머니가 아들아 수도권에서 그 누구죠? 미스터 트롯. 예? 아니요. 이명웅 안 좋아해요. 우리 어머니는. 예? 아니에요. 그 사람 안 좋아해요. 조명섭이라고 있어요. 그래가지고 콘서트를 안 되는데 그래서 요번만큼은 내가 봐야 되겠다. 요것만 보고 안 볼게. 안 볼 거다. 저는 혼내진 않아요. 우리 어머니. 왜 우리 어머니가 이제 그걸로 인해서 기쁨이 된다면 또 그럴 수 있으니까. 그 전에는 내가 이제 조명섭도 싫다. 나 그리스도다. 딱 하셨는데 사람은 원래 그래요. 저도 그렇고요. 우리는요. 어느 순간에서도 정말로 무엇이 되냐. 이걸 알아야 됩니다. 어떤 순간에도요. 나는 그리스도를 만난 사람이라는 사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내가 정말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모여서 초대교회를 이룬 거예요. 그리고 이런 사람들이요. 집중을 하는 겁니다. 40일 동안 집중을 하고요. 10일 동안 집중을 하면서요. 그 속에서 오직 그리스도를 딱 붙잡았다. 하나님이 주시는 언약 속에서요. 증인의 시간과 자신의 인생의 복음 안에서 전환점의 응답들을 받았다. 어떻게 될까요? 완전히 달라지겠죠. 그래서 오늘도 오전 오후 핵심 메시지를 계속 묵상해 보세요. 그러면 이 말씀들이 연결이 되어지고 기도 제목이 되어지고 또한 삶 속에서 적용되면 그것이 나에게 하나하나 뭐가 되어지면 작품이 되는 겁니다. 오늘은요. 하나님은 어떤 목적을 가지셨는가 이 제목으로 좀 같이 말씀을 나누려고 그래요. 계속 무엇을 얘기를 하면 전도에 대해서 같이 나누고 있죠. 지난주에 이제 여러 메시지들을 같이 나눴는데 한 가지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됩니다. 제자는요. 진짜 전도 제자의 축복을 누리는 사람은 뭐가 되어져야 되면 첫 번째 뭐가 되어져야 되면요. 이 땅의 모든 복잡 다양한 문제 모든 문제를요. 근원적인 문제로 볼 수 있어야 돼요. 근원적인 창세기 3장 문제에서 시작된 걸로 볼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 자녀의 문제, 그래 또한 저기 내가 만나는 여러 사람들의 문제, 그래 또한 경제 문제, 건강 문제, 그래 또한 여러 가지 정신 문제 다 뭘로 볼 수 있어야 되냐? 근원적인 문제로 볼 수 있어야 돼요. 이 눈이 열려야 됩니다. 창세기 3장이죠. 그러면 이 눈이 열리면요. 이걸로 볼 수 있다면 답은 한 가지밖에 없어요. 그리스도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이게 안 보이면요. 입으로는 그리스도인데 진짜 문제를 만날 때마다 나는 그리스도로 답을 얻지 않고 다른 것으로 답을 얻으려고 합니다. 다른 것에서 응답을 찾으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제자는 꼭 두 가지를 기억해야 되고요. 그리고 또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 무엇이면 또 우리가 속지 않아야 될 한 가지가 또 있습니다. 뭐냐면 아무리요 교회가 부흥이 되어져도요. 교회가 부흥이 되어지면 좋잖아요. 성도들이 많이 오면요. 할 일들이 많잖아요. 그래 또한 교회도요. 조금 나름대로 굉장히 또 규모도 갖추고요. 여러 가지 갖출 수 있는 게 많잖아요. 그리고 불신자들에게 또 뭐가 되어지면 정말로 뭔가 이렇게 교회를 보면 뭔가 오고 싶다. 그런 이런 분위기도 만들 수 있잖아요. 그런데요. 아무리 교회가 부흥돼도요. 하나님의 목적과 맞지 않으면 그 교회는 무너지게 되어져 있습니다. 교회가요. 굉장히 부흥했어요. 그런데 하나님 목적하고 안 맞아요. 그러면 깨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분이 그랬다고, 어떤 교회에서 그랬다라고 그러더라고요. 뭐냐면 이제 옛날에 그랬잖아요. 전도 폭발, 전도 축제 1년에 2번 딱 하면서 전도 축제 하면서 전도 왕 이게 뭘 준다? 예? 뭐 준다고요? 금반지 줘요? 이야, 거긴 세네요. 어머니, 그거 별로 안 세다. 어떤 데는요, 전도왕에게 TV를 준대요. 대형 TV를. 그래서 이제 상품을 딱 걸어놓은 거예요. 그러니까요, 열심히 전도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세 가족이 앉아있네요. 앉아있는데, 이제 전도 축제 하니까 이제 전도 축제 할 때 이제 예배 드리고, 이제 이렇게 수여식을 하는 거예요. 올해 전도왕 어느 권사님 나오세요. 저기 죄송합니다. 김정 장로님 나오세요. 죄송합니다. 김정 장로님 딱 나왔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 상을 딱 줬어요. 그런데 김정 장로님 그렇다는 게 아니라 시험 들면 안 됩니다. 근데 이제 그걸 딱 받았는데 그 분통에서 온 세 가족이요 시험 들어버렸어요. 왜 들었는지 아시죠? 야, 저거 타려고 나를 꼬셨구나. 그래가지고요, 그 다음에 안 나왔대요. 진짜 이러면 안 되잖아요. 하나님의 목적과 안 맞는 거잖아요. 교회가 아무리 부흥돼도요, 하나님 목적하고 틀려버리면요, 그 문제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뭐가 되느냐? 전도 운동할 때요, 가장 또 중요한 것이 뭐냐? 하나님과 목적이 맞아야 돼요. 그럼 하나님은 어떤 목적을 가지셨는가? 우리가 그걸 좀 살펴봐야 되겠죠. 하나님은요, 모든 신자에게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도요, 3년 반 공생애를 기간을 쭉 지내면서요, 어떻게 해요? 제자들을 쭉 데리고, 제자들을 데리고요, 기적도 일으키고, 그리고 같이 먹기도 하고, 정말로 새로운 메시지들도 막 전달하면서도 예수님이 가지고 있는 목적은 따로 있었어요. 오병이의 기적? 그거 아닙니다. 사람들 막 치유하는 거예요? 그거 아니었어요. 예수님이 가지고 있었던 목적은 따로 있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목적을 따라서 우리가 움직이게 된다면 어떡하냐? 그러면요, 하나님의 목적하고 우리가 맞으면 이거는요, 자연적으로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전도는요. 이게 목적이 안 맞으면요, 힘듭니다. 정말로요, 열심히 내는데요, 짐 빠지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은 어떤 목적을 가지고 있는가? 뭐 이제 큰 테두리로 보면은 하나님의 목적은 전도잖아요. 그렇죠? 전도에다 모든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4장 25장을 쭉 읽어보시면 나오잖아요. 앞으로 이런 일들이 말세에 일어날 것이다. 나라가 나라를 칠 것이고, 그래 또한 기근이 올 것이고, 그래 또한 여러 가지 재앙이 올 것인데, 많은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올 것인데 끝은 아니다. 모든 나라에게 이 복음이 증거될 때 끝이 온다. 어떤 사업과 어떤 일을 해도요, 우리가 어떠한 문제를 만나거나 어떠한 상황 속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요, 전도하는 그 사람을 통해서요,
그랬다 전도라는 그 목적을 두고요. 해를 뜨게 하시고 해를 지게 하십니다. 모든 것을요. 하나님은요. 전도의 관점에다가 모든 것을 움직이셔요. 그래서 하나님의 목적은 전도할 사람, 제자의 방향을 맞추고 있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이요. 그래서 뭐에다 맞춰야 되냐면 요거에다 맞춰야 됩니다. 지난주에 얘기했잖아요. 우리는 교인이 아닙니다. 우리는 성도를 넘어서 진짜 우리는 뭐가 돼야 된다? 전도 제자. 하나님의 목적은 여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간단하게 좀 같이 나누려고 그래요. 지난주엔 좀 길게 했는데 오늘은 좀 간단하게 얘기를 했습니다. 잘 보세요. 하나님의 목적. 전도의 모든 목적을 두고요. 움직이시죠. 첫 번째. 본문에 나오는 내용이 우리가 좀 살펴보겠습니다. 사도행전 8장 26절 40절. 행 8장 26절에서 40절. 뭐죠? 하나님이 에디오피아를 복음화하기 위해서요. 그 속에서요. 진짜로 에디오피아에 영향을 줄 수 있는 한 사람을 예루살렘으로 보내는 겁니다. 그 에디오피아 내시잖아요. 에디오피아 내시가 예배를 드리고요. 그 속에서 무엇을 샀죠? 바로 이사야 두루마리를 사가지고요. 사막길을 가는 거예요. 딱 가는데 거기서 사막길을 가는데 시간표도요. 하나님이 어떻게 맞추시냐면 바로 이사야 53장을 쭉 읽게 만드는 겁니다. 그때 하나님이 전도의 목적을 두고 정말로 전도의 마음을 담은 제자를 여기다 보내는 거예요. 그게 누구죠? 그게 빌립입니다. 딱 맞아 떨어졌잖아요. 그래서 베드로전서 1장 9절에 뭐라고 나오죠? 믿음의 결국은 영혼 구원이다. 진짜 한 영혼이 구원받는 것이 진짜 최고의 믿음이라는 거예요. 또 보세요. 사도행전 10장 1절에서 몇 절이죠? 45절. 누가 나오죠? 예? 고넬료입니다. 이달리아 백부장 고넬료. 이 고넬료를요. 하나님께서요. 구원하고 복음화하기 위하여 하나님은요. 피장 시몬에 바로 베드로를 보내는 거예요. 그럼 피장 시몬의 베드로가 거기에 딱 가게 되어졌는데 자기가 왜 여기에 와 있는지는 잘 몰라요. 왜냐면 이제 항상 했던 것을 하는 거니까 거기서 이 말씀 운동하고 그리고 같이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근데요 하나님께서 고넬료의 마음을 열어서 거기에서 신하를 바로 피장 시몬으로 보내 고넬료의 집으로 데리고 가는 겁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고넬료 집에 딱 가니까 고넬료가 어떡하냐면 예? 신발도 안 신고 맨발로 나와서요. 거기서 무릎 꿇고요. 엎드려 절을 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요. 전도에다 모든 목적을 두고 있어요. 그러니까요. 이 고넬료 한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내가 누구를 보낼까? 이것을 항상 하나님은요. 모든 것을 관심을 가지고 거기에다 방향을 맞춥니다. 세 번째. 사도행전 13장 1절에서 45절. 1절에서 4절이죠. 하나님이요. 사도들과 그리 또한 초대교회 성도들이 계속적으로 뭐만 하고 있냐면 유대인들에게만 복음을 전하고 있으니까 하나님은 이방 선교를 지금 계획하고 움직이시려고 하는데 이방 선교를 쭉 움직이는 가운데 누구를 부르시냐면 바로 이것 때문에 바울을 하나님이 부르시는 거예요. 다메섹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바울. 그 바울을요 하나님께서요 훈련시켜서 제자화시켜서 선교사로 파송시키는 겁니다. 뭐 때문에요? 이방 전도 때문에. 그래서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모든 능력과 모든 축복과 모든 것을 다 쏟아붓잖아요. 바울이 여기다 올인해 버리니까요.
어떻게 하시죠? 사도행전 13장 48절 뭐라고 나오죠? 구원 주시기로 영생 주시기로 작정된 자들은 다 믿도록 하나님 붙이시는 거예요. 누구에게? 바울에게. 전도의 방향을 딱 맞춰버리니까 하나님께서 사람을 다 붙이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목적이 거기 있으니까요. 다섯 번째. 그런데요, 복음을 전하는 다가 보면 이런 일도 있잖아요. 16장 6절에서 12절 막힐 때도 있습니다. 이게 기도응답도 안 오고요, 전도문도 안 열리고요, 계속 뭔가 막히는 것 같아요. 그런데요, 그게 막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하나님께서요, 전도의 마음을 품고 있는 사람, 그런데 전도문이 하나도 안 열려. 그랬더니 내가 진짜 전도에 올인하고 전도 중심으로 살고 싶은데 근데 사람이 안 붙어. 그러면요, 그게요, 막힌 게 아닙니다. 내가 잘못된 게 아니에요. 그때 바울이요, 진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는데 조급하지 않고요, 기도하고 진짜 집중으로 금식하며 기도하는데 어떤 일이 일어나죠? 마게도냐의 문이 열리는 겁니다. 생각지도 않게 마게도냐예요, 문이 열려버리는 거예요. 우리가 고린도 전서를 쭉 봐서 아시잖아요. 이 마게도냐의 문이 열리는데 이 마게도냐 교회가요, 진짜 세계 선교예요. 많은 일들을 했어요. 바울의 그 계획하고는 완전히 다르게 움직였는데 오히려 그게 더 완벽한 계획이었죠. 그리고요, 사도행전 16장 12절에서 14절인가요? 그 마게도냐의 첫 성 빌립보에 딱 들어가서요, 한 여인을 만나서 복음을 전하고 그 복음을 전해서 그 가족을 다 구원합니다. 그런데 성경을 잘 보시면 뭐라고 나오면 이렇게 나옵니다. 바울이 복음을 전해서 루디아와 온 가족이 예수 믿었더라. 이게 맞는 말인데 근데 거기 하나가 빠졌어요. 뭐가 빠졌는지 아세요? 성경에 자세히 우리가 보면요, 뭐라 그러냐면 이렇게 나옵니다. 주께서 루디아의 마음을 여사. 하나님께서요, 하나님을 공경하는 루디아를 준비해 놓고 바울이 기도처를 찾고 정말 여기서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막막했을 때 하나님께서 이 루디아를 바울에게 딱 붙이시는 겁니다. 그리고 어떻게 주께서 루디아의 마음을 열어버리시는 거예요. 우리는요, 내가 뭔가 열심히 해서 되는 것 같지만 그게 아닙니다. 진짜 우리가 전도에 마음을 두고 방향을 두고 있으면 그리스도의 이 비밀을 가지고 누구에게 복음을 전할까? 오늘은 정말로 하나님 나에게 어떤 정말로 만남의 축복을 주시겠습니까? 내가 가는 모든 발걸음 속에 하나님 정말로 전도의 문이 되게 하소서, 흑암이 무너지게 해서, 이걸 잠깐만 기도했는데도 어떤 일이 일어나냐? 하나님이 주께서 루디아의 마음을 여사 바울에게 붙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바울이요, 빌립보서 3장 7절에서 몇 절이요? 14절. 이 고백을 할 수 있었던 겁니다. 아니, 생각해 보니까 자기가 지금까지는 자기 열심으로 뭔가를 했을 때는 잘 안 되는데 하나님의 목적하고 내가 방향만 맞췄는데 하나님께서 역사해 가시는 거예요. 그리스도께 방향을 딱 맞추고 그리스도를 딱 붙잡고 가는데 하나님께서요, 문을 열으시고요, 거기에 증거를 주시고요, 응답을 주시고요, 치유하시고요, 자기의 모든 필요를 채우시는 겁니다. 그러니 어떻게 해요? 이 고백이 나오는 것이죠.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요, 배설물로 여길 정도로 최고의 가치, 최고의 지시, 난 그리스도 붙잡고 가겠다. 이 고백을 하는 것이죠. 나는 그리스도께 발견되고 그리스도의 손을 잡기를 원하고, 그랬던 위에서 부르시는 그 부름의 상을 향해서 가면서 난 그리스도께 쓰임받고 받기를 원한다. 이 고백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요, 우리가 잘 보셔야 돼요. 하나님의 목적이 나의 목적과 맞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의 목적에 방향 맞추는 것이죠. 하나님이 나에게 맞추진 않잖아요.
그러니까요, 바울이요, 하나님의 목적과 맞으니까 어디로 가든지 응답은 따라오게 돼요. 기도 응답은. 그래서 저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는요, 잘하든 못하든 여기에다 방향 맞추는 거예요. 그러면 되는 거예요. 제가요, 설교를 잘 못해도 방향을 어디에다 맞추면 된다? 여기에다가 맞추면 되는 거예요. 맞나요? 우리 성도님들이요, 다른 이제 사람들처럼 말씀을 딱 들으면 이 말씀을요, 진짜 보기 좋게 딱 정리도 잘하고 깔끔하게 여기에서 핵심도 잘 뽑아내고, 그랬던 여기에서 말하고자 하는 그 취지와 그런 것들을 잘 뽑아내지 못해도, 그랬던 글씨도 좀 서투르게 써도 상관이 없어요. 우리는 뭐만 맞추면 된다? 하나님의 목적과 맞추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럼 잘 보면, 하나님, 왜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런 자녀를 나에게 주셨습니까? 하나님 왜 나에게 이 남편을 주셨습니까? 왜 하나님 나에게 이 가문에 내가 들어오게 하셨습니까? 왜 하나님 나에게 이런 정말로 좀 이상한 이런 사람을 나에게 붙이셨습니까? 거기에 대한 목적. 뭐 때문에? 전도 때문에. 이렇게 맞춰지면 돼요. 그럼 두 번째,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목적과 방향을 맞추면 교회 안을 봐야 돼요. 교회 안에 있는 성도나 모든 사람들도 뭐하고 방향이 맞춰져야 되면 전도와 방향이 맞춰져야 됩니다. 아무리 다른 거 열심히 해도요, 잘해도요, 행정처리 잘하고요, 많은 거 잘해도요, 전도하고 안 맞으면요, 하나님의 목적하고 안 맞으면요, 소용이 없어요. 그러면 지난주에도 잠깐 얘기를 했지만, 교회는요, 이런 사람 있잖아요. 교인이 있잖아요. 교회 온 사람, 교회만 다니는 사람 있잖아요. 그래, 이런 사람들에게는 전도의 방향을 맞춘다면 뭘 해야 되냐? 정확한 복음 설명해야 됩니다. 복음만 주는 거예요. 다른 거 주는 거 아니에요. 딱 복음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뭐 우리 교회는 뭐 이제 이런 직분을 갖고 우리 교회는 이런 일들도 하고 이렇게 한다?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그리고 또한 우리가 이렇게 헌금도 해야 된다? 물론 필요하죠. 다 가르쳐야 돼요. 그러나 교회만 다니는 사람, 예수도 잘 모르고 구원받은 것도 잘 모르고, 그러면 이 사람은요, 딱 요것만 설명해야 돼요. 두 번째, 예수 믿고 나세요. 이게 교회가 아니고요, 죄송합니다, 교인이죠. 성도입니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 영적인 축복을 좀 아는 사람, 이 사람은요, 무엇을 설명을 해야 되냐면 바로 구원의 축복을 제대로 전달해 줘야 됩니다. 당신이 예수 믿은 게 얼마나 큰 축복인지 아냐, 당신이 예수 믿은 것이 무엇인지 아냐, 정확하게 설명하는 7가지 신분과 권세를. 그리고요, 또 뭐를 해줘야 되면 이거 해주는 겁니다. 당신을 왜 하나님이 구원하셨는지 아냐, 당신을 통해서 또 많은 사람들에게 이 복음 전하라고 하나님이 제자로 부르신 거다. 이거 설명해 주는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란 거예요. 제자는요, 다른 사람이 아닙니다. 바로 내 자신이요, 하나님께서 제자이기 때문에 부르셨다는 사실이에요. 교회는요, 이런 사람도 있어요. 충성된 사람이 있어요. 항상 교회 중심으로 사는 사람. 교회가요, 뭐 광고를 딱 하거나 뭔가 문제가 있으면요, 항상 교회 중심으로 보고 교회를 위해서 정말 헌신하고 교회에 올인하고 그 믿음으로 딱 서는 분들이 있어요. 참 중심이 좋아요. 근데 이런 분들을 어떻게 해줘야 되냐? 이런 중심으로만 끝나게 만들면 안 됩니다. 이런 사람들이요, 뭐가 되어져야 되면 제자가 뭔지를 정확하게 알게 돼요. 당신의 그 충성된 교회 중심, 참 하나님이 기뻐하신다. 근데 그보다 더 기쁜 게 뭔지 아냐? 당신을 통해서 또 다른 영혼이 구원받는 것이다. 당신을 통해서 당신의 가문이 복음화되는 것이다. 우리 그걸 놓고 기도해야 된다.
네 번째, 사명자도 있습니다. 교회는요, 전도하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막 전도에 열정을 갖고요, 전도에 불을 붙이는 사람들도 있어요. 이런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되냐면 이렇게 해야 됩니다. 전도자의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줘야 돼요. 그래서 훈련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우리 교회도 이제 올해는 잘 안 된 것 같아요. 제가 좀 급하게 이제 좀 생각을 하고 해가지고 가을 학기부터는요 좀 해보려고 그래요. 뭐라냐면 전도 신학원 이제 뭐 오프라인으로는 안 보이니까 대면으로는 잘 보이지 않고 온라인으로 되니까 온라인 전도 신학원을 딱 해놓고 교회에서 틀어주는 겁니다. 그래서 훈련 받을 분들은 와서 같이 듣고 또한 온라인으로 영상으로 같이 듣고 그래서 자꾸 우리가요 이 삶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전도자의 삶. 전도자의 삶으로 들어가려면 내 시간을 하나님 앞에 어떻게 된다? 드려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좀 기도 중이에요. 그러면 세 번째, 전도 실패도 있겠죠. 그럼 왜 실패하느냐? 전도에 대한 마음을 품고 마인드도 갖고 기도하는데 나는 10년이 지나도 전도가 안 돼. 나는 지금까지 20년을 다락방의 훈련을 받고 복음을 그렇게 많이 들었는데 나를 통해서 영혼이 구원받아야 되는데 나를 통해서 이 복음이 증거되어져야 되는데 지금까지 한 명도 복음이 증거되지 않았어. 그러면 그런 기회에서 이제 그분들이 뭐라 그러면 나는 전도 실패. 그랬다 하나님은 나를 정말로 전도자보다는 교회 헌신자로 이렇게 하나님 쓰시려고 하나 보다. 전도하는 사람은 특별한 사람이 하나 보다. 이렇게 이제 좀 이야기하는 분들도 있겠죠. 근데 우리가 잘 봐야 됩니다. 전도에 실패하는 이유가 있어요. 왜? 전도는요, 되어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전도는요, 하나님이 움직이시는 건데요. 나를 구원한 그 순간부터 하나님은 나를 통해서 전도는 되어질 수밖에 없도록 만드셔요. 그러면 우리가 왜 실패를 하냐? 우리가 점검을 해봐야 되겠죠. 첫 번째는 뭐냐면 골로새서 4장 2절에서 3절입니다. 이 말씀은 좀 우리가 한번 찾아보고 나중에 좀 외워보는 것도 좋아요. 전도에 실패하는 이유, 쉽게 말해서 기도하지 않아서. 기도하는데요. 그런데요. 거기에 보면 3절에 보면 뭐라고 하면 전도를 위한 기도입니다. 진짜 전도를 위한 기도를 하면 진짜 응답은 오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전도 실패하는 이유, 내 생각으로 하는 겁니다. 내 틀로 하는 거예요. 뭘 하느냐? 기도하는 겁니다. 흑암이 꺾여야 돼요. 주께서 그의 마음을 열었을 때 전도가 되는 겁니다. 두 번째요. 왜 안 되느냐? 마태복음 5장 1절입니다. 뭐죠? 겉만 보는 거예요. 제자를 보지 않고요. 무리를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요. 우리가 복음을 이렇게 전하다 보면 시간표가 안 됐는데 이 사람은. 근데 우리는 계속 그 사람한테요. 시간도 마음도 모든 것을 다 그 사람한테 올인해 버려요. 내가 진 빠지거든요. 그건 지치는 거예요. 우리는 겉을 보지 말고요. 분명히 하나님께서 예비해 둔 영혼이 있다면, 제자가 있다면 그 사람 우리가 찾는 거죠. 그러니까 복음 전해보고 아니다 그러면은 돌아서면 돼요. 논쟁할 이유도 없고요. 설득할 이유도 없고요. 그것을요 막 그 사람의 마음을 돌이키려고 내가 수단 방법을 다 동원할 필요도 없단 말이에요. 왜? 현장에는요 그 한 사람만 있는 게 아닙니다. 많은 영혼들이 있어요. 근데 우리는 못 보잖아요. 이 시간표에 지금 하나님께서 누구의 마음을 여시고 지금 하나님께서 진짜 그 영혼을 구원하기 하나님의 시간표가 되어져 있는지 우리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뭐가 되냐? 겉만 보고 딱 하는 게 아니라 무리 신앙으로 가는 게 아니라 제자 찾는 겁니다. 한 명의 제자만 딱 일어나도 돼요. 내가 100명, 1000명, 10,000명을 전도하는 것보다 단 한 명의 제자가 딱 세워지는 게 더 확실한 겁니다. 세 번째요. 요한복음 4장 10절에서 4장 10절에서 24절인가요? 뭐죠? 바로 틀린 예배를 하면 실패하는 거예요. 사마리아 여인이요, 지금까지요, 그 사마리아 땅에서 틀린 예배만 받고 틀린 예배만 들었고 틀린 예배를 가지고만 이렇게 살았던 겁니다. 근데 이 사마리아 여인이요, 예수님을 만나는 순간 자신의 인생에 있어서는 완전히 밑바닥 인생을 살고 있을 수밖에 없는 이 여인이, 나 같은 존재는 절대 예배 드리면 안 돼, 나 같은 사람, 나같이 이렇게 더럽혀진 사람, 나같이 정말로 죄가 많은 사람은 예배 드리면 안 돼, 이렇게 생각했던 사마리아 여인이 바로 예수님을 만나는 순간 그의 인생의 모든 것들이 다 달라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틀린 예배에 가지고 있었던 그 생각 자체가 바뀌어버리는 것이죠. 그럼 어떻게 해요? 진짜 예배가 뭔지를 깨달으니까, 진짜 이 예배를 통해서요, 하나님을 만나버리니까 이 사람은요, 예수님이 전하라고 하지도 않는데 창피한 것도 모르고, 그랬던 정오에 이제 그 뜨거운 그러니까 태양 아래서 물을 기를 때 아무도 오지 않는데 조용히 숨어서 이렇게 왔던 그 사람이, 왜? 창피하니까, 사람들한테 그러니까 이제 손가락질 당할 것 같으니까 조용히 왔던 이 사람이요, 동네방네 다니면서 복음 전하는 겁니다. 예배에 성공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에 안 되어져서 대부분이 많이 실패를 한다는 거예요. 기도도 항상 내 기도는 많이 하는데 진짜 영혼을 위한 기도. 그리고 또한요, 우리가 사람을 만나면 저 사람은 내 스스로가 판단하는 것만 보고요, 저 사람은 예수 안 믿을 것 같아, 저 사람은 뭐 다 갖췄는데 성품도 좋지, 돈도 많지, 성공도 했지, 자녀들 잘 됐지, 그랬더니 외모도 출중하지, 뭐 하나 부러울 것이 하나도 없는 사람인데 저런 사람이 예수 믿을 수 있을까? 우리는 그냥 겉만 보고 판단하잖아요. 그런데 분명히 하나님이 그 마음을 열어놓으셨다면 내가 한마디만 던져도 이 사람이요, 복음 듣게 되어져 있죠. 예배입니다. 그래서 저도 그렇고요, 우리 교회 성도님들도 그렇고요, 같이 우리가 내 자신을 점검하고 확인하고 나를 틀을 바꾸는 시간들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되겠습니다. 다 몇 번째 있죠? 빨리 해야 되겠어요. 네 번째. 그러면 지금 중요한 거는 이제 지금부터인데 간단하게 좀 얘기해. 전도에 성공하는 절대적인 문입니다. 전도에 성공하는 것도 있나요? 하나님이 하시면 되지. 근데 하나님이 하시는 건 맞아요. 그런데 성경적으로 어떻게 우리가 진짜 전도의 응답을 받느냐, 그걸 간단하게 세 가지로 좀 나눠보면, 첫 번째는 뭐냐면 태신자입니다. 마음에 품고 기도하는 거죠. 구원받을 사람은 많아요. 구원받을 영혼이 지금도 있습니다. 구원이 필요한 사람인 그 태신자를 보는 뭐가 필요하냐면은 우리 안에 이게 필요해요. 눈이 필요해요. 예를 하나 들어볼게요. 사도행전 27장 22절에 24절에 이제 로마로 압송되어져서 이 바울이 갑니다. 가는데요, 거기 270여 명의 사람들이 같이 타고 있어요. 유라굴로의 풍랑을 만나가지고 배가 뒤집히게 생긴 겁니다. 배가 뒤집히면서 막 휘청휘청 거예요. 그래서 이제 다 죽게 생긴 거예요. 사람들은 두려워하고, 죽음에 대한 두려움, 껌껌한 밤에 대한 두려움, 이제 어떻게 내가 이 자리에서 죽으면
정말 난 어떻게 해야 되지? 이런 여러 가지 미래에 대한 걱정 근심하고 있을 때 바울이요 밑에 내려가서 기도를 합니다. 뭐라고 기도할까요? 뭐라고 기도했을까요? 바울이요. 하나님 나 좀 살려주세요. 이렇게 기도했을까요? 하나님 나 로마에 복음 전해야 되는데 여기서 죽으면 안 되잖아요. 나 살려주세요. 이렇게 기도했을까요? 하나님의 목적하고 맞는 거예요. 제가 여기 성경에 안 나오는 이렇게 기도했을 거예요. 뭐라고 기도했을까요? 이렇게 기도했겠죠. 위기를 만나고 풍랑을 만나는 이 시간표 속에 이 270여 명 이 사람들 속에 하나님 구원받을 영혼이 있지 않겠습니까? 아니에요? 이걸 볼 수 있는 눈이죠. 우리는요 위기를 만나고 어려움을 만나고 문제를 만나고 사건을 만날 때 어떤 눈으로 봐야 되느냐? 눈이 달라져야 돼요. 그러니까요 바울이 기도를 했겠죠. 하나님 이 270여 명의 사람들을 하나님이여 진짜 복음 듣고 이 사람들이 구원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기도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요 하나님께서 그 다음에 말을 하는 내용이 나오잖아요. 바울아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할 것을 내가 알고 있다. 그러면서 내가 이 배에 타 있는 모든 영혼을 내 손에 맡기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뭐가 돼야 되면 구원받을 영혼들은 많은데 분명히 하나님이 숨겨 놓으셨는데 그 영혼들을 정말 하나님이 예배해 놓으셨는데 그것을 정말 품을 수 있는 눈입니다. 부부가 결혼했어요. 남편이 불신자예요. 완전히 남편이요. 이게 마귀 행동을 해요. 그러면 완전히 마귀 같은 짓을 해요. 그런데요, 마귀 같은 짓을 이 한 사람을 하나님 제발 이 사람을 정말 끊어주세요. 내가 왜 이런 사람하고 결혼했는지 모르겠어요. 하나님 이 사람의 그 흑암의 영향을 내 자녀가 받지 않게 해주세요. 이 기도도 필요할 수 있겠지만 진짜 하나님의 목적은 뭘까요? 예? 하나님 이런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 나에게 붙이신 것 같습니다. 내가 다른 거는 몰라도 하나님 이 영혼을 놓고 기도하겠습니다. 이 영혼의 가문을 놓고 기도하겠습니다. 여기에 전도의 문을 열어주소서. 하나님이 어떤 기도를 더 들으실지 제가 볼 땐 두 번째가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태신자를 놓고요 우리가 기도하고요 그리고선요 하나님의 방법은 살리는 겁니다. 죽이는 게 아니에요. 절대로. 여기에다 방향을 맞추고 우리가 어떻게 하냐면 진짜 인도받는 거예요. 성령 인도. 이것 때문에 몸부림치는 겁니다. 왜? 나는 안 품어지잖아요. 나는 싫잖아요. 나는 그 사람하고 만나고 싶지 않잖아요. 그러니까요 내가 어떡하냐, 그 영혼은 분명히 하나님이 구원하시기로 작정된 사람이 맞다면 어떻게 하면 내가 성령 인도 받아야죠. 나는 싫은데 그러나 하나님께서 저 영혼을 구원하시는 것이 맞다면 나를 하나님 저 사람을 만날 수 있는 힘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만남을 주시고 하나님 역사해 주옵소서. 성령 인도를 위해서 몸부림쳐야 되잖아요. 내 생각이 아니라 내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준으로 인도받게 하소서. 그때 무엇이 오냐? 진짜 응답이 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게 되어져야 되는 거죠. 그냥 전도 대상자 쭉 적어놓고 그냥 기도하는 게 아니라 이제부터는요 어떡하냐, 이 영혼을 놓고요 무엇을 하냐, 하나님 이 영혼이 진짜 구원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하소서. 눈을 열어주소서. 그 영혼이 왜 구원을 받지 못하는지, 왜 그 영혼 속에 있는 흑암이 뭔지, 불신자 상태가 뭔지 내가 볼 수 있게 하소서. 그래야 내가 기도할 수 있잖아요. 그래야 내가 성령 인도 받을 수 있잖아요. 그때 응답받는. 이러면 요게 되면요 요 사람이 예수님을 믿게 됩니다. 그걸 새 신자라고 그래요. 그 새 신자를요 품는 가운데 새 신자가 딱 나오는 겁니다. 그러면 뭘 봐야 되냐, 새 신자에다가 방향 맞추는 것이 아니라 이 새 신자 뒤에 있는 무엇을 보냐, 문을 봐야 돼. 또
이 영혼은 구원받았잖아요. 이 새신자 뒤에 있는 밭을 보는 겁니다. 왜? 새신자 뒤에는 많은 뭐가 있죠? 불신자 영혼들이 있잖아요. 저는요, 헌신자예요. 저를 만나는 사람들은 대체적으로 어떤 사람들을 만나죠? 예? 대체적으로 정상열 목사님이나 저나 대체적으로 어떤 사람들을 많이 만날까요? 저는요, 만나도 거의 다 목사들이에요. 이제 옛날 친구들 다 떨어져 나갔어요. 거의 다 목사님들만 만나요. 목사님들만 전화 와요. 근데 새 가족은요, 새 신자는 안 그렇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이 문이 되어져서 계속 전도의 밭이, 그러니까요, 어떡하냐, 정확한 이들에게요 방법을 전달해 줘야 되겠죠. 뭘 전달하죠? 처음으로 당신이 구원받은 이유가 뭔지 아냐? 하나님이 왜 당신을 먼저 구원하셨는지 아냐? 다른 잘난 사람, 뛰어난 사람 많은데 왜 당신과 같은 연약한 사람을 하나님이 구원하셨는지 아냐? 당신을 통해서 당신과 관계되어져 있는 사람들에게 복음 전하라고. 그래서 우리는 구원의 길을 하는 것이고, 그래서 우리는 복음 들어야 되는 것이다. 정확한 방법 설명하는 거죠. 그러면서 무엇이 되냐? 이 안에 확실한 열매를 맺게 되는 겁니다. 그래 이제 이 사람이요, 하다 보면, 해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계속 하다 보면요, 이 사람이요, 새 신자가요, 목사님, 장로님, 권사님, 저와 똑같이 이런 문제에 있는 제 친구가 있어요. 그래요. 그럼 이 친구 좀 한번 만났으면 좋겠어요. 이 사람이요, 시간 약속해놓고 장소 정해놓고 이 사람을 부릅니다. 그래가지고 불러가지고 딱 준비해놓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그 새 신자를 데리고 같이 가서 복음 전하는 거죠. 그러면 이 새 신자가 또 보는 거예요. 이렇게 되어지면 뭐가 되어지죠? 세 번째, 이게 되는 겁니다. 다락방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원래 다락방은요, 기존 성도들을 중심으로 하는 게 아닙니다. 기존 성도들을 통해서 같이 기도 운동하는 거고요. 기도 운동하면서 요구하는 겁니다. 태신자를 품고 계속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떡하냐, 요거를 통해 가지고 품는 그 사람이 진짜 복음 듣고 새 신자로 딱 들어왔다. 그래 이 사람 뒤를 보는 거예요. 밭을 보는 거죠. 그러면서 다락방을 열어가는 겁니다. 다섯 번째, 오늘도 짧게 하려고 했는데 좀 이 내용이 길어서, 그러면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제자가 될 만한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면 전도 제자 훈련, 그러면 이 안에서 제자를 찾는 것이죠. 제자를 찾는 문입니다. 분명히 하나님은요, 제자를 어떻게 준비해 놓으셨냐면 갈급한 자로 준비해 놓으셨습니다. 복음만 들으면 안 돼. 이 사람은 복음만 듣고 싶어. 그러니까 참 감사하게 우리 교회 오시는 분들이 뭐라 그러면, 제가 메시지는 잘 못하잖아요. 근데 말씀이 좋아서 온대요. 나는 내가 들어도 딱딱한 메시지, 별로 좋지 않은 메시지인데 그 메시지를 듣고 온다는 거예요. 몇 명은 안 되지만, 그런데 우리가요, 그 사람이 메시지가 좋은 것보다도 갈급한 겁니다. 복음을 들으니까 살 것 같은 거예요. 뭔지 아시겠죠? 말씀을 들으니까 살 것 같은 겁니다. 요런 사람, 하나님이 감춰준 제자입니다. 우리가 봐요. 그 사람 다른 얘기하면 안 돼요. 복음만 계속 전달해 주는 거예요. 충성된 자가 있죠. 분명히 이런 사람이 있어요. 이건 준비된 것이 아닙니다. 새로운 신자인데도 굉장히 충성된 사람으로 준비되어진 사람들이 있어요. 그리고 또 뭐가 있냐, 사명자가 있죠. 전도에 가슴이 타는 사람들이 있어요. 새가족 중에서도 있어요. 이런 응답들이 우리 안에서 누려지는 귀한 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결론입니다. 간단하게 얘기를 할게요. 가장 중요한 건 그래서 우리가 뭐가 돼야 되냐? 성령 인도 받아야 됩니다. 성령 인도를 받아야 되는데 우리가요 성령 인도를 잘 안 받는 분들이 많아요. 기존 많은 신자들 중에. 왜 그러냐? 경건하고 훌륭한데요 성령 인도 안 받습니다. 뭐가 되어지냐면 속도 위반을 하는 거예요. 자꾸 하나님의 시간표가 있어야 되는데 자꾸 자기가 조급해요. 자기가 막 뭔가를 하려고 들어요. 만들어가지고 뭔가를 바꾸려고 애를 써요. 또한 한편으로는요 성령 인도를 안 받고요 자꾸 게을러요. 하나님은 가라고 지금 계속 사인을 보내는데 안 가요.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요 힘든 거죠. 그리고 또한요 성령 인도를 안 받는 두 번째가 뭐냐면 동기가 있습니다. 복음을 신나게 전해놓고요 다른 거 얘기를 해요. 이런 사람들이 있거든요. 더 이상이 그래요. 자신의 체질이 성령 인도 받지 못하는 체질이 되어져 있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나중에 또 기회가 되면 얘기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 인도 받고요 성령 충만해야 되고요 그리고 성령의 내주하심을 항상 마음에 두고 인도받는 귀한 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생각을 항상 성령 인도받는 데다 두게 하여 주시고 진저로 우리를 통해서 전도운동 생명운동이 일어나는 응답 속에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목적과 나의 모든 방향이 맞춰지게 하여 주옵시며 그 속에서 정말로 하나님 우리를 통하여 생명 살리는 응답들이 곳곳에서 일어나게 하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520장